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에 있는 청년 중에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한 몇 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멋지더라고요. 아직 20대 청년인데 무엇이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감동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은 어떤 때 감동할까요? 세상은 어떤 때 감동할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실까요? 자, 연주에 감동 받으셨습니까? 뛰어난 연주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저게 뭐가 감동일까 싶은데요. 이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아이들이 10개월 연습해서 이제 무대에 쓴 겁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가졌어요. 결코 뛰어난 연주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 뒤에는, 이 오케스트라 뒤에는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저는 이번에 이 오케스트라가 너무 많은 감동을 줘서 또 책으로 나왔어요.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를 또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기에 나온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국적은 콩고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은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걔를 한국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를 쫓아다니면서 놀린다고 해요. 심한 욕을 하고요, 집단으로 때리고 괴롭히고요. 너는 왜 머리가 빡빡이냐? 얼굴이 왜 새까마냐? 그런다 그래요. 오케스트라 연주 연습을 하면서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겼대요. 10몇 살인데 처음으로 생일 파티,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꿈꾸는 세상은 욕이 없는 세상, 놀림이 없는 세상, 셋째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니다. 헤라와 수라는 파키스탄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매입니다. 이 아이들도 학교에서 당하는 것은 똑같아요. 리타는 태국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에도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2명만 더 소개할까요? 원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엄마와 한국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이를 낳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바쁘게 일 나가는 어머니와 중국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이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접근하고 싶어도 거절당할까 봐 가까이 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늘 상상 속의 친구를 가지고 사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정말 현실 속에서 친구가 생겼대요. 선욱이란 여자애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선욱이를 낳자마자 필리핀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선욱이는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후드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6학년이 다 됐는데 한 번도 그 뒤로 후드 모자를 벗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하는데 너 그거 연주해 나가서까지도 쓰고 있을 거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대에 서서까지 쓰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합격시킬까 말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 그래요. 항상 후드 모자 뒤에서 숨어 있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지휘하신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물론 이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10개월 동안 지도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능 기부를 해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카이라는 가수가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휘했던 선생님 있죠, 비올라 연주자인 용재온일 선생이에요. 뉴욕에서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 그래요. 이 용재온일도 이 아이들과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재온일은 어머니가 6.25 전쟁 때 머리를 다쳤는데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근데 정신 연령은 지금도 5세에서 7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국인 남자를 어떻게 만나서 용재온일을 잉태했는데 아버지는 그 즉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재온일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란 동네는 워싱턴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다 백인인데 어머니와 자기만이 달랐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용재온일도 똑같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화장실에 끌려가서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5살 때 할머니가, 음악을 좋아하는 그 외할머니가 바이올린 사준 것이 계기가 돼서 오직 음악하고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살 무렵에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어머니한테 남들처럼 무엇을 바라고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때부터는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하는, 누구하고도 친구가 없이 그렇게 또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났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던 그들, 아픔을 가진 이들이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아픔을 딛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또 수만 명이 방송을 통해 이들을 만났어요. 비록 세련된 음악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의 책 이야기가 여진이 남아서 아까 이야기한 안녕 오케스트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성적표구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성적표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고정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는 사실 다문화 가정 사람에게만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상대하나요?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무엇일까요? 만리장성일까요? 남과 북을, 우리 민족을 가로자르는 철책선, DMZ 그 철책선이 6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그 벽이 가장 견고한 벽일까요? 얼마 전에 저는 이 탈북자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이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은 먹을 것은 풍족한데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은 다시 탈북했다는 이야기, 북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기사로 봤을 거예요. 그들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은 나를 탈북자로 구별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이 사회 속에 자기는 설 땅이 없다는 것, 북한 사람도 아니고 탈북자로서 남한 사람도 아닌 자기가 설 땅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38선 철책보다 60여 년이 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철책선보다 우리의 고정된 생각, 변하지 않는 선입견이 더 높고 견고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막는 것은 우리의 고정된 관념, 고정된 선입견,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된 고정된 생각의 장벽을 깨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감동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력으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교 사도들 안에는 오래된 고정된 높은 장벽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안에는 부모로부터 교육된 아주 오래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사조차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구별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욥바에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 회당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의무로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유대인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구제에도,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눈여겨보는 그러한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이며 사도들의 수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경험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서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보았고, 바로 앞장 9장에서는 다비다의 집에 가서 죽은 여인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파되어야 되나? 그러나 유대인 이 사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생각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이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의 이 깨어지지 않는 생각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바에 머무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한참 시장한 이 정오기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시장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규율에 의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부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이 음식 문화 규율을 지켜왔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잡아먹어라 그러면 어떡하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이 혼미한 중에 이런 게 나타나나, 이렇게 거절했을 것 같아요. 대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은 사도라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음식 문화, 그걸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부정한 음식을 다시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베드로는 도리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굳어 있으면 15절 말씀에 보면 3번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3번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을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바꿨다고 교회에 큰 갈등이 되어서 사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피아노를 옮겼는데 그 옮긴 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되고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우습죠.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있을까? 이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예요. 여기 강남에 가면 산정형 교회라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산정형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와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부임해서 주보를,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했으니까 주보를 싹 바꾼 거야. 그런데 다음 날 난리가 났대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원위치 시켰대요. 그리고는 매주 한 줄씩 바꿨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주보가 바뀌었더래요. 여러분은 웃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 굳어있는 생각이 이래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고정된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는,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것,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사람의 본성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화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이 있고 갈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역동적입니다. 변화무쌍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환상과 계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역사를 이룹니다.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9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9장 전까지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갔고 그것으로 살기등등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죠?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사람이 다메섹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은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 땅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라고 소리쳐 외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울에게만 있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나요? 우리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대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상대해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일 똑같이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정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내나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배우자를 어제와 오늘이나 똑같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동료가 어젯밤 회개했는데 여전히 거리감을 가지고 그와 상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장 동료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서 준비시켰는데 여전히 나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는데
나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가 여전히 자신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친구 중에는 성경책을 아까 전도에서 아까 새신자 간증한 친구처럼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성경책을 보라 그랬더니 성경책을 정말 본 친구가 있어요. 보고 와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믿어지니?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조는 친구들이 있어서 딱 한 명이 있어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갈게요. 온누리교회에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방송국에 쫓아가서 그래서 연예인 교회도 결국 세웠잖아요. 연예인에 대한 비전을 줘갖고 연예인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러고는 방송국에서 가서 기다렸다가 연예인들 붙잡고 성경 공부하자고 막 매달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해갖고 한 10대 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야. 그렇게 애원하고 막 그래서 이제 모아진 겁니다. 10대 명이 모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마태복음 1장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한 사람이 그 억지로 끌려오는 이제 또 연예계의 선후배는 무섭잖아요. 끌려오는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1장이 끝나가는데 그러더래요. 아니 이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 성경 공부 물어가던 이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전부 다 조용해 있는데 우리 원로 구봉서 그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썰렁해져 있는 이 분위기에 한마디를 하더래. 아니 너는 지 남편도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난리 그러더래요. 자, 잠 깨셨습니까? 썰렁해갖고. 자,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며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신다면, 그러한 일들만 일으키신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약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창조적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죠. 우리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다, 또는 나는 이 직장을 꼭 가져야만이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은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잃는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40인명 현대 우리 사는 사회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40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들은 자신들이 희망하고 원하던 그 직업을 갖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갖게 돼서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허영만 만화가 있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간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가 한마디로 너는 대학 못 가,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로 돌아와서 참고서를 다 찍고 그날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가세가 기울어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갖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한 거야. 넌 안 돼, 이 이야기에.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대요. 근데 고3 때도 수업 시간에도 만화만 그렸대요. 그랬더니 하도 수학 시간에도 만화만 그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만화도 숫자를 알아야 네가 페이지를 몇 페이지짜리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 정도로 만화만 그렸다 그래요. 지금은 허영만 만화가는 최고의 만화가가 됐잖아요. 우리 강재규 영화 감독 있죠. 중학교 때까지 마산에서 1등만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꼴찌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고 영화 필름에 관심이 갖고 그래서 연극영화과 가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그래요. 자기가 만약 계속 1등을 했다면 자기는 연극영화과 안 왔을 거라 그래요. 숭례문을 재건한 최고의 목조 건물, 요즘 재건한 사람 알죠? 신흥수 건축가 목수, 이분은 중학교 졸업하고 집이 워낙 가난해갖고 충청도에 살던 분인데 중학교 때 올라왔대요. 원래 갖고 싶었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급사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을 배워서 취직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직업은 다 안 됐고 이 목조 건축하는 데 가서 잔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의 최고의 목수가 됐습니다. 최재천이라는 이대 에코학부 동물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등학교나 외부 강연하러 다니는 유명 강사인가 봐요. 이분은 동물학과, 서울대 동물학과를 나와서 하버드대 동물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본인은 의대를 가고 싶어서 2번이나 재수를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과를 간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학과나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회사, 그 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직업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죠?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모님이 말하는 기준인가? 또는 친구들 속에서 내가 터득한 기준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배우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종종 받아요. 요즘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개 부탁할 때 조건은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된다 그래요. 목사님, 다른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믿음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믿음 갖고 살면 장래가 정말 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을 소개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중요한 조건이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녀의 배우자를 데리고 온 걸 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얼마 후에는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 동기 목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신의 아들을 군대 보냈다고 이병소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왜 결혼이 늦어졌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향한 행복한 배우자의 길도 열어주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정된 생각, 수십 년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니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성령님이 안심하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래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내리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일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알려지게 돼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과정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공회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열린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생각이 깨어지니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날마다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이 이 선한목자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을까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정확히 11년 5개월 전에 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오시기 전, 이 본당이 지어지기 전에 부목사로 임했어요. 아까 박 목사님이 교회 큰형님이라는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보다 와서 엉덩이 디밀고 그렇게 눌러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접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체험들을 했어요. 이 교회에 온 지 한 달 만에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로 부임하고 한 달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몇몇 선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서, 너 그 교회 가서 또 사고 쳤니? 제가 어떻게 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온 다음에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이 일은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부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임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 혹시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온 청년들 계십니까? 정말 여기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는, 야, 교회가 이렇게 지옥같이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반목, 또 성도들 간에 안에 있는 갈라진 이 반목들, 이 엄청난 이 안에 있는 갈등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아직도 영적 아버지였던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개척해서 10여 년을 이 교회를 세웠던 분이 한순간에 그분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인들은 50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빚은 150억이에요. 교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셔서 교회 이름을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재창립한다, 이제부터 등록하는 교인이 교인이다 해서 들어온 인원수가 480여 명이었습니다. 이 480여 명이 이자를 갚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정말 무리를 걷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이 교회를 건축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끌어오던 이 본당 건축 마무리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빚은 250억이 됐습니다. 2006년에 입당하고 본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봉헌 예배 드리는 날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꽉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본당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800여 명의 성도들이 1, 2부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예배인지 알겠죠? 지금 젊은이 교회가 1000여 명이 된다는데도 빈자리가 홍하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저 자리가 언제 채워질까? 우리 교회 여기서 진행됐던 그때만 해도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가 여기서 있었고요. 송기철 장로님 월요 집회가 그때만 해도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오면 계단에 막 앉을 정도였어요. 초기에 송기철 장로님 집회가. 그 집회 가면요 눈물이 나요. 여기를 꽉 채워본다는 그 자체가 눈물이 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돼요. 하나님 언제 이 성단을 채워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전이 찼어요. 차고 넘쳐서 이제는 분리개척을 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잘 지어진 성전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일까요? 교회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부흥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처럼 고정된 생각이 깨어지고 선입견이 깨어졌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생겼던 반목과 과거의 성처와 선입견들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만났을 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임 목사님으로 인해 목회자에 대한 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불신의 생각들이 깨어졌습니다.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신뢰하고 또 존경하니까 다시 만나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다 조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러한 갈등이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왔던 성도님도 떠나갈 것 같아요. 아까 세례 간증 중에 새신자가 다니기 좋은 교회가 이 교회라 그러는데, 새신자가 다니기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예요? 새로운 사람을 언제든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갈등, 서로 반목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 때문에 새신자가 다니기 쉬운 교회잖아요. 새신자가 다니기 좋은 교회잖아요.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온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개인에게 있어서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에게는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죠? 지난 주일 설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이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안아주셨어요. 선한 목자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외인도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는 부흥한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싶어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고정된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정된 관념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기도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개입하신 것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방학했으니까 새벽 기도 다 나오세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고넬료도 베드로도 마음을 주시자 말씀하시자 순종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이요 엄청난 거부감이 드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당장 11장에 나타나잖아요.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을 때 곧바로 나온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분명한 사람은요 순종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순종한다 못한다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너 화해하라, 그 사람 만나라, 너가 먼저 손을 내밀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담이 되더라도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먼저 다가서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떤 사회적인 큰 지위와 높은 어떤 권세 또는 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서강대 교수님이셨던 고 장형희 교수님이 수필집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를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은 아기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래요. 그래서 늘 방 안에서 책만 봤다 그럽니다. 보던 딱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간 이 딸이 딱해서 어머니가 오후가 되면은 대문 밖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딸을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는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다른 친구들 노는 것을 구경하고 그랬다 그래요. 한날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저만치서 깨엿장수가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리아카를 끌고 가더래요. 자기 앞을 지나쳤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분이 리아카를 내려놓더니 엿을 2개를 가지고 와서 장영희 교수한테 2 엿을 내밀더래요. 어린아이죠. 초등학생인. 그러면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 순간에 자기도 그 아저씨 눈을 바라봤는데 아저씨가 이 말을 한마디를 했다 그래요. 괜찮아. 그 말을 하고는 돌아가셨대요.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것일까? 엿 2개 돈 안 내고 먹어도 괜찮다는 것일까? 아니면 목발 짚고 있는 너 그거 괜찮아 이 뜻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그날 이 어린 장영희 교수가 결심한 게 있다 그럽니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너그러움과 용서가 있는 곳이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방 안에 갇혀있던 장영희 교수가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날 엿장수는 이 소아마비 장애아를 세상과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일을 하신 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굳어지고 고정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직업, 결혼, 또 친구를 대하는 것, 부모를 향한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생각을 바꿉니다.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첫 번째로 이걸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헛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그 속된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께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동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향하여 또 우리가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자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여름에 바쁘고 또 더운 날씨 속에 있지만 평생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제는 순종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를 부르고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 분명한 믿음을 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굴려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기도자여 대대로 세우소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로 서겠다고 결단한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쓰시옵소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고정된 생각, 하나님 굳어있는 생각 때문에 친구와 또 교우 안에, 우리 직장 안에서 부모와 거리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끗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켰는데 우리가 속되다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책감을 갖게 하는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자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